디도서 1장 10절 11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레데 교회의 문제인데요. 지금 본문을 10절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10절부터 16절까지 그레데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레데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0절부터 하반부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를 시작할 때 사역의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기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곧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고 5절에 말씀했고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그 6절부터 9절까지 16가지의 자질로 나열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10에서 16절까지 그레데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10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레데 교회의 본질적이면서 핵심적인 문제를 꺼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처음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라고 하면서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복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볼 때 이전 성경에 복종하지 아니하고로 우리가 읽으면서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레데 교회가 특히 힘든 것은 불신자들의 방해가 문제가 아니고 교인들 가운데 일명 할례파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례파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신앙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 자유함, 복음의 자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 이것을 내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우리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의 자유를 깊이 누리지 못하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무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할례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중요한 것은 기독교 개종자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의 자유,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통과 영적인 역사가 실제로 있어서 우리 안에서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이 누려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그레데 교회의 문제가 죽은 형식주의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교통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육신의 음성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육신의 음성으로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영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적인 교통이 반드시 일어나고, 그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유함과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쌍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제자리에서 헛바퀴 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1m도 나아가지 못하고 헛바퀴 도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속이는 역사입니다. 죽은 형식주의가 우리를 속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속이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속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도덕한 거짓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속임이에요.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닌,
자동차가 헛바퀴 도는 것. 그러니까 자동차가 외관도 멀쩡하고 잘 갈 것 같은데 시동만 걸리고 1m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죽은 전통이고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은 전통은 이단보다 훨씬 무섭다. 죽은 전통은 이단보다 훨씬 무섭다는 말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 활동은 하는데 실제로 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 쳐다볼 것 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헛바퀴 돌고 있지 않은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헛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아니고 열매가 없는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면 당연히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같이 돌아가겠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검증하기도 하고 내 생활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생활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과 생활이 함께 연동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이것이 죽은 형식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 우리 말과 우리 삶이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 헛바퀴 돈다는 말 그대로 말과 삶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된 말이에요. 헛바퀴 도는 말, 속이는 말 같은 의미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전혀 작동되지 않으니 이것이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종교라는 이름이 이렇게 씌워져 있으니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한 불순종도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의 교통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가진 생각이나 이런 것을 자꾸 내려놓고 싸우는 영적 싸움과 자기 부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과 자아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없으면 그런 자아의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죽어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없으니 그런 것이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자아의 죽음이고 부인이고 그런 것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것이 교회를 죽이는 영적으로 죽은 형식주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입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할례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형식주의자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1절에 보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정을 무너뜨린다고 하면 요즘 신천지 같은 이단으로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이런 일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가정을 온통 무너뜨린다라고 할 때 이 가정은 당시에 가정에서 모였던 가정교회를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가깝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가정이 힘들어지는 일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형식주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 모임이 죽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구역 모임 등 소그룹 모임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말씀을 나눈다든지 하면서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함께 모여도 영적인 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생활 가운데의 이야기들, 드라마, 요즘 이슈 등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소식들, 관심사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되지 실제로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 모임은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모임에 굳이 가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리고 그 가정교회, 오늘로 말하면 소그룹교회, 구역내외, 목장 모임,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런 모임은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온통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은 교회가 싹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었고 죽은 형식주의가 일어나면 자꾸 이해타산을 따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 집에서는 음식을 무엇을 준비했는데 누구는 뭐를 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의무가 되고 억지로 하게 되고 가르치는 사람마저 이득을 위해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게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아니고 그냥 친목단체 정도로 여기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도 다 영적으로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심각하게들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무섭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메뉴가 뭔가 하니 죽어있는 종교의 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서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죽은 형식주의의 영향을 받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사에서 보면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형식주의의 모양으로 교회 안에 스며들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흥이거든요.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시작한 종교개혁은 교회사적으로 영적인 부흥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부흥의 바람이 일어난 다음에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 죽은 전통입니다. 교회 안에 부흥이 일고 난 후에 교회가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껍데기, 믿는 사람인데 그 속에 하나님과 영의 교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수도원 운동 뒤에도 그랬었고요. 오늘 10절과 11절 두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 교회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가 한번 뜨거워지면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 가운데 뭔가 쓱 집어넣는 것이 형식주의, 죽은 전통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기도할 때에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고, 믿음 생활이나 예배 생활,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 안에 나타나는 어떤 활발한 영적인 교통, 죽어있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 자기 자신의 근본을 점점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래서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일어난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나의 말과 삶이 일치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레데교회의 문제가 바로 나 자신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서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순종함으로 말과 삶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예수 믿는다고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우리가 참 우리 중심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치우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 제도를 만들어 정죄하는 가운데 있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 그런 형식주의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